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나고 이제 마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혹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리 교육의 기본 틀로 사용되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또 차차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인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초대교회 교리 교육, 우리가 소위 교리를 교육하는 틀을 놓았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니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배치함에 있어서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가야 되겠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갈라디아서. 근데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첫 번째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배열할 때는 연대 순보다는 주제 혹은 구조적인 순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자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는 70인역을 따라서 말라기이지만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 성경, 예수님 당시 히브리 성경이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뭐냐면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역대기가 처음에 이제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족보. 역대기에서 시작된 그 족보, 다윗 왕조의 그 족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제일 처음에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경이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성도 교육의 교재로 쓰였고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양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가장 많고 제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 가장 풍성히 들어있는 성경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온 성경이 뭐다른 겁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족보는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왔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장 1절 우리가 오늘 보았던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겁니다.
자, 다윗만 있는다 그러면 왕권만 강조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거든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뿌리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탄생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탄생은 시내선 언약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적 단위를 이루게 된 것은 모세에 이루죠. 예수님과 율법을 논쟁할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인물은 나누자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되는 인물로 누구를 가져옵니까? 바울이 모세 안 가져옵니다. 누구 가져와요?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 처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딱 나오죠. 4장 1절에.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물론 그 위에 족보를 따르면 데라 자손, 그 위에 셈 계열이죠. 셈, 함, 야벳 가운데 셈 계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우르 가장 우상이 물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가나안 땅도 우상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정착민이 아니었죠. 우르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고대 유대 문서들을 보면 데라가 뭡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이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입니까? 율법의 조상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한 가족,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야?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외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만약에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복음서 내에서는 마태복음 외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유대인들만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 또 더 엘리트 집단으로서 또 다른 가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암하 아레츠,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한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뭐야? 가족이 됐던.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자 우리가 남남인데 연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죠. 남과 여가 부부가 남이잖아요. 남. 근데 결혼식을 하고 서로가 연합하게 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를 바 없다. 한 가족이고 교회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이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로 연대적으로는 마가복음보다 유에 쓰였지만 주제라든지 구조라든지 성경 자체에서의 구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은 그렇죠. 누가복음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자 바울서 씨는 밝혀야 안 밝혀요? 밝히죠.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바울서 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교회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설명은 예수님의 설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해서 설교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기는 사도고 왜 사도인지를 밝히고 하는 작업들이 바울서 신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뭐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설교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를 밝히면 오히려 이러한 의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대부분 이건 전통에 의해서 마태복음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해서 마태복음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가 썼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은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마띠아도 나오셨어요. 마띠아. 마태랑 마띠아가 헬라어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어원은 같아요. 그래서 마탓 하면 뭐냐면 히브리어로 선물입니다. 선물. 야훼, 여호와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태라는 이 말은 마띠아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마티터 야후라는 말이 이 한글로 쓰면 뭐가 돼요? 마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사울과 바울 이름이 두 개이듯이 마태의 이름도 두 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레위 혹은 뭐예요? 마태라는 거죠. 자, 레위는 뭘 드러낼까요? 그의 가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레위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 가문으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를 레위라고 명명했을 것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세례명처럼 그에게 주어진 이름을 무엇으로 추정합니까? 마태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죠. 천주교에서 세례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시점 혹은 마태본 세례 정확히는 마태는 세례 초대교회 때 세례 이전에 마태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학자들과도 논란이 있지만 그의 가문의 이름을 땄을 때는 레위일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 혹은 세례의 시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렸다? 마태라고 불렸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름을 뭐로 부여됩니까? 게바, 베드로로 내가 부르겠다 한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뭐야?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면서 내가 너희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게바 혹은 게바는 아람어고 이게 뭐예요? 페트로스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마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마태는 교회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파르티아, 수리아,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인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말하는 요한 폭스 같은 교회사가 16세기, 17세기, 16세기입니까? 요한 폭스라는 교회사가는 순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자는 그냥 오래도록 살다가 자연세했다. 이거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데 자 이제 마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마태도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바로 딱 빵 때리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역대기잖아요. 다윗 처음에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역대기 1장부터. 가장 강조된 게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는 2번 나와요. 이 역대기를 보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탁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게 당시로는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온 열방을 구원하실 아브라함의 적통자인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인 다윗의 적통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보입니다. 계보. 이 계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나눈 히브리어로 톨레도 생각나시죠? 계보라, 족보라 할 때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과 같은 단어. 자,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잠깐 볼까? 2장을 보시면 2장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내력이니 이게 계본이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시인데 70인역 헬라 성경을 보면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가 책이거든요. 이 비블로스에서 온 단어가 바이블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 게네세오스가 바로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태초, 족보, 계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 족보를 1장부터 2장 3절까지 쭉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5장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뭘 적었다? 계보, 족보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쭉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 2절, 3절, 4절.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적어놓고 아담의 후손들을 쭉 기록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첫 인류가 아담이었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온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새로운,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를 창조한 그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류를 창조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처음, 신약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한 가족.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뭐예요? 아담 후손이죠. 우리 다 아담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계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태가 이렇게 한 가족, 이방인과 헬라인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마태가 사역했던 곳을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혹은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이나 혹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데,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가장 이방인도 많고 유대인도 많고 이게 뭐예요? 요충지란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뭐예요? 갈등이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찰나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태가 사역을 할 때 그가 사역했던 교회,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다 격파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지명이 거기에 뭐예요? 음부의 문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샘이 있고 그 바위가 있단 말이죠. 그 돌산이거든요. 가이사라. 그 위에 내가 세우겠다. 바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백성을 강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마태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했고 이 교회의 구성원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유대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같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 두 개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좀 이따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뭘까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뽑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것. 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음으로 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겼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뭐야? 불렀을 때. 당연하겠죠. 마태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 세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첫 소명이란 말이에요. 자, 첫 소명 사건을 보시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이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 그곳은 아마 가버나움 근처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라 따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고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게 뭐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가 파티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누가 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누가 초대됐다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이 초대되었다. 이 마태의 어두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도 세리요 죄인인데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면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겠죠.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리였으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도 모르는,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바로 뭐야?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겠다 그러면 데려올 수 있을까요? 죄인과 세리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순간 바로 뭐예요? 바로 안 겁니다. 처음 한 게 뭐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죄인을 데리고 왔다. 세리를 데리고 왔다. 교회는 뭐예요?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이다 라는 거. 그렇죠? 자, 오늘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올라가면 뿌리가 뭐예요? 유다 지파죠. 자, 유다가 누구랑 혼인했습니까? 3절 보시면 다말이죠.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100%는 아니고 가나안 여자로 강력하게 추정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표에 놓으시고 창세기 38장 가봅니다.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 여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죠. 처음에 가나안 사람의 딸이면 뭐예요? 가나안 여자죠. 그리고 나서 그 3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을 쭉 나오죠. 그런데 6절 유다가 자기의 장자가 있죠.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쭉 흐름을 보면 다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가나안 여자란 말이죠.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더라라는 말은 없지만 1절부터 흐름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자, 족보에 여인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도 이례적입니다.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 더 심한 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저희 항복할게요 해도 항복 받아줘라, 받아주지 마라. 항복도 받아주지 말고 남녀노소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 그게 뭐야?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그리고 게다가 여인인데 게다가 뭐야?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왔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다. 5절에 보면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지 말이 기생이지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당시에 성에 있던 창녀. 창녀가 들어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말, 라합,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간음하게 된 이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아니 어떤 종교에서 저는 뭐 모든 종교 책을 보지 못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 족보에 창기가 들어오나요? 그런 족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한 몸이요, 가족이요, 지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내용,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마태복음에 처음 기록됩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지상 대명령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은 유대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들을? 말로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지만 교회보다 소문이 잘 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소문이 잘 나는 데가 없다고요. 자, 성도님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지탄받은 행동을 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만큼 비밀이 없는 곳,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뭐예요? 다 압니다. 교회 오늘 하면 내일 한단 말이죠,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대표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하지만 교회만큼 이게 계급이 나눠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인 가치하고 똑같죠.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이 새신자로 등록할 때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새신자로 등록할 때가 뭐야?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장로님들부터 내가 좀 한단 말이죠. 별 볼 일,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러면 뭐 챙겨줍니까? 겉으로는 해야 되니까 뭐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뭐야?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감투 하나 있는 정치인 오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인사시키잖아요. 왜 그러죠? 감투 쓴 사람 오면은 갑자기 교회다 오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인사시킨다. 심지어 나와 밖에서 악수도 시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뭐 교회죠, 교회지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인 것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교회는 모든 인종, 모든 계급, 모든 경제력을 다 초월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물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많이 볼 게 제자도일 겁니다. 제자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내용, 가르침 내용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자도의 내용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찌해야 될 것인지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향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랬는데, 우리의 전통이 이랬는데, 전통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왔는데를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을 읽고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